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마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그러죠. 내일은 어쩌면 영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루를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굉장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휘두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본다면 너무 나약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세속에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너무 유약하고 너무 허탄하고 너무 비천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못나 보이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를 믿는가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영영 도말될 수 없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 그런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왔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속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가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세상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탁월한 웅변가가 있고 세상에 탁월한 지식가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더라도 세상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말에, 대한민국 말에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영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말에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야 거기에 히브리어를 알게 되고 헬라어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눈이 떠져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나 전도가 미련한 것이네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해주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설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갑자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우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이해력을 번뜩이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또 전달하는 어떤 그 일에 있어서도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어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 이미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쳐주는 그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중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지혜가 형성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적, 또 이적, 뭔가 신비한 능력, 이런 것만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복음서의 활동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어야, 그래야 이분이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해요. 유대인 기적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으니까 기적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 신비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헬라 사람들은 추구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나약한 얘기를 하느냐, 무슨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 또는 어떤 헬라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헬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 25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뿐이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뿐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 그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이고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궁극적인 소식은 바로 그 소식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 소식에 헬라인들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이렇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다고요? 자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놀라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치심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말과 그러니까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요, 가끔 한번 가만히 엉뚱한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세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패배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 넘어지신 분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패배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습니까? 내 지혜가 뛰어나서요? 내가 뭔가 선량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어요.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 또한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격스럽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감사할 일뿐이고 감격할 일뿐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아버지 감격해 하고 이 믿음을 잘 돌보면서 이 믿음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이 믿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며 닮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들어야 하고 이 소식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므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선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학과 취업과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소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도가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신바람 나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